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5장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원래 25절에서 28절이었는데 내용을 같이 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나안 여자의 믿음의 내용인데 21절에서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루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가나안 이방 여자가 자기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려가지고 간절하게 예수님께 나아가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하면서 이방 사람들을 위해서 온 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을 온 것이다. 그래서 비유하기를 이방 사람들이 개라고 이렇게 비유를 했어요. 근데 이 가나안 여자는 너무 절박한 가운데 그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삽니다. 하나님, 예수님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우리 아이를 치유해 주세요.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예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큰 믿음이라고 얘기하셨고 그 시로 인해서 아이가 낫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현장을 바라보고 우리 후대를 바라본다면 그 어떤 것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없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어린이 주일이잖아요. 후대를 살리는 그리고 믿지 않는 내 가족을 살리는 그런 응답을 꼭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5월은 가정의 날이잖아요. 진짜 우리 후대가 대대손손 세계복음하는 후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구원이 나만 받는 게 아니라 우리 가족이 우리 형제들이 다 받는 구원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복음이 확실할 때는 축복을 받아요. 하나님 막 쏟아 부어요. 다윗을 축복하시고 솔로몬을 축복하시고. 근데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복음이 희미해지면서 어떻게 돼요? 저주를 받아요. 하나님을 떠나서.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로워서 다시 복음을 회복해요. 이스라엘이.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그 복음을 회복한 이스라엘도 또 축복해요. 이게 리사이클이 돼요. 계속. 은혜 받을 땐 좋은데 시간이 지나면 또 은혜가 시들어지고 저주를 받고 그러다가 다시 복음을 회복해서 다시 은혜를 회복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7번 망했대잖아요. 우리는 이런 똑같은 악순환을 범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대대손손 천대까지 우리 후대들이 축복받고 세계복음화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짜 부스러기 신앙, 진짜 간절한 은혜를 사모하는 그 신앙을 통해서 우리 후대들에게 이 언약이 전달돼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배 다 끝나고 우리 김주현 랩런트랑 저랑 포럼을 해요. 딱 포럼을 하는데 물어봤어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한테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 영접했잖아. 그러면 천국 가잖아. 그치? 예, 맞아요. 딱 그러는 거예요. 근데 왜 교회 와? 영접했으면 이미 천국을 소유했기 때문에 교회 안 해도 되잖아. 왜 교회 와? 내가 물어봤어요. 했더니 네? 표정이 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사실적으로 얘기했죠. 너희 형들은 지금 교회 안 오는데 너는 이렇게 교회를 온단 말이야. 너무 감사하게도. 너 왜 와? 딱 봤더니 우리 주원이가 생각해보지 않았는데요. 딱 그러는 거예요. 교회를 가지 말아야 된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보지 않았대요. 그래서 생각해보지 않았는데요. 예. 딱 웃으면서 엄마 따라 왔겠지. 네, 네. 말은 안 했지만 딱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예, 거기에 대한 답을 내려야 돼요. 예수를 영접했지만 우리가 왜 예배에 성공해야 되는지, 우리가 왜 매일 기도에 성공해야 되는지, 왜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답을 내려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영접할 때 잘못 시키는 영접도 있어요. 영접 기도만 해라. 그럼 천국 간다. 이거 반쪽짜리 영접 기도예요. 진짜 영접 기도를 하면 교회 올 수밖에 없어요. 왜죠? 물고기가 물속으로 들어가는 시간이에요. 뿌리를 뽑힌 나무가 다시 땅속으로 들어간 시간이라니까요. 하나님을 떠난 영혼이 다시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교회에 올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은혜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거를 전달할 때 잘못 전달하는 것 같아요. 반쪽짜리 복음을 전달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먼저 확실하게 정리를 하고 진짜 왜 예수를 믿고 왜 교회를 나와야 되는지, 왜 우리가 날마다 기도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답을 후대들과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과 우리 지인들에게 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죠. 모든 사람은 신자든 불신자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이든 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절대적인 거죠. 왜죠?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사망이에요. 사망. 예. 근데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생명인 줄 믿습니다. 신자에게는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3절 그리스도 복음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날마다 복음을 우리는 들어야 돼요. 그렇죠? 근데 그 복음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것들이 다 숨겨져 있대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되고 예배 가운데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거기는 어마어마한 축복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고린도서 1장 24절에 뭐라냐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복음을 들어야 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복음을 들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 그리고 회귀 본능도 있대요. 우리가 복음을 듣지 않는다면, 우리가 예배에 성공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냐면은 과거로 돌아가요. 예.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해요? 복음을 놓치니까 과거로 돌아가서 이제 저주를 받는단 말이에요. 예수 믿기 전에 내가 도벽이 있다. 은혜 받고 치유됐는데 은혜 받지 못하면은 그게 드러나요. 옛날 했던 짓을 또 하게 돼요. 예. 옛날에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대도라고 유명했던 분이 있었대요. 이분이 이제 감옥에서 예수를 믿고 자기가 이제 변화된 모습들을 막 간증을 했대요. 교회에서 막 간증했더니 교회 사람들이 너무 감동받아서 눈물 흘리고 막 그랬대요. 근데 이분이 일본에 잠깐 어디 출장을 갔었나 봐요. 근데 일본에서 잡힌 거예요. 경찰한테. 왜냐면 남의 물건을 훔친 거예요. 근데 그 소식을 간증 집회했던 그 교회 성도님이 들은 거예요. 얼마나 배신감을 들었든지 그때 했던 간증 테이프를 다 불살라 버렸다고 그런 얘기를 딱 들었는데 무슨 얘기죠? 예, 한 번 은혜 받고 끝날 일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은혜 받아야 돼요. 그래야지 과거에 살았던 삶이 복음의 삶으로 바뀌어지는 줄 믿습니다. 반대로 복음의 삶이 끊기면 이게 어쩔 수 없이 다시 영적 문제가 드러나요. 갈급한 것이 하나님이 아닌 복음이 아닌 다른 뭔가로 채워지게 된다니까요.
그게 어떤 사람은 도벽이 되는 거고, 어떤 사람은 음란이 되는 거고, 어떤 사람은 술이 되는 거고, 어떤 사람은 도박이 되는 거고, 어떤 사람은 폭력이 되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내 영적 문제가 어떻게 해요? 은혜 받지 못하면 다시 회귀됩니다. 자, 그리고 또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영적 문제가 옵니다. 이제 같은 얘기죠.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고 과거에 안 좋았던 그런 영적 문제를 갖는 그런 삶으로 온다는 거죠. 그리고 고린도서서 9장 14절 우리가 얘기하죠.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한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 누구든지 살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의 길을 그린 거고 복음은 축복을 당기는 힘이 있고 저주를 밀어내는 힘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구원의 길을 그리고 예배 가운데 있고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행복해요. 왜죠? 하나님이 나의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저주와 재앙을 하나님이 막아주시기 때문에,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하나님 나를 지켜주기 때문에 복음을 들으면 들을수록 행복하고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 살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요, 재앙을 막아요. 복음을 들으면 재앙을 막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 때문에 저주와 재앙이 임하지 않게 되는 줄 믿습니다. 신자들도 한번 예수 믿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날마다 때를 따라 돕는 새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러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새 은혜를 받지 못하면 예수를 영접했는데도 불구하고 불신자처럼 똑같이 살아요. 불신자처럼 영적 문제 가운데 시달리고 불신자처럼 하루하루 지옥처럼 살아요. 그래서 물어봤죠. 교회 나오지 않는 너의 형제나 너의 자녀나 너의 지인들을 봐라. 그들의 입속에서 진짜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는지, 아니면 어딘가에 모르게 음란에 빠지고 게임 중독에 빠지고 스마트폰 중독에 빠지고 폭력적이고 욕을 잘하고 어딘지 모르게 알코올이나 이렇게 도박인에 빠져 있는지 한번 봐라. 아니나 다를까 다 빠져 있어요. 왜죠? 그 스트레스를 해결을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뭔가 다른 것으로 풀어야 돼요, 이 사람들은. 근데 그게 이제 게임에 풀거나 도박에 풀거나 스마트폰이나 음란에 풀거나 심하면 약물이라든가 마약과 알코올 중독에 빠집니다. 참 가슴이 아프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모든 영적 문제에서 자유함을 주는 그리스도 복음이 필요합니다. 날마다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이 간증 아직 너무 기억이 나는데 어떤 분이 자기는 성령 충만이 뭔지를 안대요. 그게 뭐예요? 했더니 교회 가면 받는데요. 그럼 행복하대요. 그게 무슨 말이야? 했더니 와이프가 이제 이게 살면서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거예요. 그럼 받는데요. 그럼 자기한테 이제 바가지 아니한 바가지를 그린대요. 그러면 빨리 가서 교회 가라고, 교회 갔다 오라고. 그러면 교회 갔다 오면 와이프가 뭔지 모르게 얼굴이 환해진대요. 그리고 남편, 내가 조금 힘들어서 남편한테 내 잔소리를 한 것 같은데 미안해 하면서 이렇게 온화한 모습으로 바뀐대요. 그럼 뭐예요? 부인이 성령 충만을 받고 왔다는 얘기예요. 진짜 예배 드리는 가운데, 찬양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 듣는 가운데 내 안에 있는 흑암이 무너져요. 평안이 와요. 기쁨이 와요. 소망이 생겨요. 그게 뭐죠? 성령 충만이 임하고 있다는 거예요. 진짜 찬양만 우리가 들어도 흑암이 꺾여요. 내 마음에 감동이 온다니까요. 제가 너무 힘들어요. 내가 더 이상 이 전도사 사역을 계속 해야 될지, 이렇게 힘들게 이렇게 해야 될지 막 고민이 생겨요. 그래서 어린이 데리고 이제 수련회를 같이 갔는데 어린이 수련회 때 찬양이 울려 퍼지는데 내 마음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이 나고 다시 하나님 나에게 힘을 줘가지고
또 어린이 사역, 그때 전도사 시절 때 어린이 사역을 또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체험했거든요. 진짜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했는데 우리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축복하시고 힘을 줬고 성령 충만 주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온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보면은 처음엔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어떻게 해요? 형편이 더 좋아져요.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환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는 것들이 보여져요. 너무 감사하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영적인 사실을 모르고 날마다 새 은혜를 주는 하나님을 모르고 바빠요. 돈 벌어야 돼요. 바빠요. 공부해야 돼요. 바빠요. 이렇게 일해야 돼요 하면서 어떻게 해요? 예배에 소홀하고 기도에 소홀했던 성도님들은 보면은 나아지지 않아요. 될 것 같은데도 안 돼요. 예. 인간의 힘으로는 될 것 같은데 안 돼요.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셔야 돼요. 맞습니까? 저는요, 이게 언제 가장 뼈저리게 느껴지냐면 농사 지을 때 이게 보여요. 저는요. 우리 어머니도 잠깐 농사를 졌고 아버지도 졌는데 아무리 내가 해도 하나님이 비를 안 주시면 다 말라 죽어요. 그리고 반대로 아무리 내가 해도 하나님 비를 너무 많이 주시면 다 병들어 죽어요. 이 작물들이.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셔야지 열매가 맺혀져요. 저 이걸 딱 보았어요. 농사 지는 보면서 이 모습들을 딱 본 거예요. 야, 그냥 대충 했는데도 하나님 이렇게 축복하시네. 진짜 열심히 했는데 이게 하나도 올해는 수확이 안 나오네? 이런 것들을 제가 봤단 말이에요. 우리 인생이 똑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줘야지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가 넘쳐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이것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를 부어주시는 그런 순간인 줄 믿습니다. 예. 자, 그리고 불신자 근본 문제 해답이죠. 예. 인간이 망하는 이유 근본 문제 있어요. 뭐죠? 사단한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 떠나 이 창세기 3장 문제에서 시작되어집니다. 하나님과 함께 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 배경에는 뭐가 있냐면 죄와 사단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으면 반드시 뭐가 오죠? 네, 저주와 재앙이 와요. 구약 성경을 읽으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섬기면서 죄 짓잖아요. 그럼 반드시 저주와 재앙이 와요. 나라가 망해요. 홍수 심판이 임해요. 왜 저주와 재앙이 오냐면 죄 때문에 온다니까요. 그 죄를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저주와 재앙을 막을 수가 있어요. 그게 어린 양의 희생제사였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인 줄 믿습니다. 저주와 재앙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인 줄 믿습니다. 내가 죄 짓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이 사단은 착한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공격을 해오는데 나는 죄도 안 졌는데 사단이 공격을 한다니까요. 이 사단의 저주와 재앙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누구한테 올지 몰라요. 랜덤이에요, 랜덤. 근데 사단은 지금도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을 잘 섬겼던 욥도 사단의 시험을 당했다니까요. 사단이 주는 시험을 당했다니까요. 그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예.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예수 그리스도. 사단의 권세를 깨트릴 수 있는 방법 예수 그리스도. 예. 네 손금을 보니까 너 단명할 것 같다. 사단이 만들어둔 운명과 사주팔자잖아요. 나는 상관없습니다. 나의 생사화복은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관하십니다. 사단의 저주와 재앙을 깰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이것들을 누리고 안 믿는 자들에게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대통령이 된들 연예인이 된들 재벌 총수가 된들 이 복음 하나 없어서 나중에 다 무너져요. 근데 반대로 복음 있으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생명을 살리는 응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두 번째예요. 부스러기 신앙. 자녀에게 줄
그런 은혜를 개들한테 줄 수 없다. 딱 얘기죠. 근데 개들도 주인에게 먹는 그런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고 삽니다. 근데 맞아요. 여러분 개 키워봤잖아요. 개한테 좋은 거 주지 않잖아요. 우리 아이들 뭐 생선이라든가 치킨이라든가 아니면은 삼겹살 구워주고 아이들 배불리 먹고 남은 거 있잖아요. 남은 그 고기들을 음식물들을 개들한테 주잖아요. 맞아요. 예. 개들도 주인의 상에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고 삽니다. 맞아요. 제발 나에게 은혜 달라고. 주님이 줄 수밖에 없어요. 맞는 말을 했기 때문에. 믿음이 크다. 진짜 이 부스러기 신앙은 뭐냐면 절박한 믿음, 사모하는 믿음,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에요. 예. 간절한 신앙, 기다리는 신앙, 멈추지 않는 신앙. 왜 이분이 이렇게 절박하게 주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면서 절박하게 예수님을 쫓아갔죠? 이유는 하나예요. 자기 딸이 귀신 들려서. 자기 딸이 지금 사단한테 잡혀서 고통 가운데 있기 때문에 절박하게 나갔다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아요. 우리 가족이 나는 진짜 해방 가운데 있지만 우리 가족이 고통 가운데 있다니까요. 우리 자녀가 하나님 앞에 나오지를 못해요. 우리 남편이, 우리 부인이, 내 형제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해요. 왜요? 사단한테 잡혀가지고. 우리가 이거에 대한 진짜 간절한 기도가 다시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에 대한 한이.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교회에 나오지 않는 나의 형제들, 누나도 될 수 있고 동생도 될 수 있고, 교회에 나오지 않는 나의 자녀들, 우리 아들, 딸이 될 수 있고, 교회에 나오지 않는 내 남편, 부인, 이 사람 교회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평생?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 사람들 교회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정답은 여러분들이 말한 게 정답입니다. 여러분들이 안 나와요 하면 안 나올 것이고, 여러분들이 나와요 하면 나와요. 그럼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예. 이 이방 여자처럼 간절하게 나올 것이라고 기도한다면 하나님 반드시 그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내 신앙대로 돼요.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우리 당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천대까지 세계복음하는 신앙이 되도록 우리는 이 이방 여자처럼 간절하게 은혜를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사단의 권세를 깨트려 주세요. 그래서 우리 대대손손 우리 가문이 세계복음하는 가문이 되게 없어서, 우리 렘넌트들이 우리보다 더욱더 믿음이 강한 세계복음하는 후대가 되게 없어서, 이 이방 여자의 간절한 그 기도 제목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될 줄 믿습니다. 자기 딸이 귀신한테 잡혔다니까요. 우리 아이들이 이 사탄 마귀한테 잡혀서 언젠간 교회를 떠날 수가 있다니까요. 그러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달라고, 하나님 은혜 달라고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나는 교회 다니는데 내 형제들이 교회를 다니잖아요. 내 누나가 교회를 다니지 않고 내 동생이 교회를 다니지 않아요. 기도해야 돼요. 누구처럼? 이방 여자처럼. 여러분 딴 거 기도할 시간 없어요. 딴 거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그런데 이거 기도하지 않으면 이 사람들은 지옥 간다니까요. 영원히 사단한테 잡혀서 고통받다가 지옥 가야 된다니까요. 이거 생각하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제가 한참 이렇게 모교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장로님과 교육부를 담당했던 장로님과 마찰이 너무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교육자 알기를 비서 알듯이 이렇게 해요. 섬기는 게 아니라 부린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섬긴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내가 말하는 것이 가짜게 하게만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럴 수 있죠. 사람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어떤 전도사님은 아주 깍듯이 대하고 나랑 동갑인 전도사가 있거든요. 깍듯이 대하고 나는 완전 비서처럼 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서운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만약에 이 전도사가 이런 말을 했으면 지금 같은 얘기를 했을까요? 딱 얘기했는데 완전 자존심을 상하게 이제
보는 앞에서 선생님들 보면서 나를 막 이렇게 훈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훈계할 때 조심해야 될 게 그냥 불러서 해야 돼요. 이거는 이런 건 아닌 것 같다고. 근데 보는 모든 사람 앞에 완전 무시를 하면서 훈계를 하는 거예요. 그때 얼마나 내가 이제 기가 빠졌냐면 이제 못하겠다. 이게 무시당하면서 이렇게 내가 이렇게 섬기는데 힘이 다 빠졌다. 못하겠다. 딱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 이제 못하겠습니다. 딱 이렇게 했는데 누구 그 환상 가운데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누구의 모습을 보자면 교회 나오지 않은 형님의 모습이 딱 보이는 거예요. 형님이 고개 숙여가지고 우리가 많이 얘기했죠. 지옥 열차를 타고 가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네가 복음 붙잡고 세계복음하지 않으면 네 가족은 누가 살리냐? 네가 복음 누리고 네 가족을 살리고 네 후대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세계복음만 해야 되는데 여기서 조금 무시당했다고 모든 것을 포기할 거냐? 이거는 중냐 사냐의 문제예요. 그렇죠? 여기서 내가 무시당한다고 해서 하면 안 된다. 하나님 난 끝까지 하나님 섬기고 가문을 살리고 후대를 살리고 민족과 세계복음 하는데 내가 쓰임 받기를 소원합니다 하면서 회개했어요. 그래 무시당해도 예수는 그리스도 내가 조금 무시당해도 생명만 살릴 수 있으면 나는 행복하다. 딱 마음을 딱 주세요. 근데 갔죠.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사과를 하는 거예요. 나한테 전화해서 부장 장로님이 내가 실수를 한 것 같다고 사과를 한 거예요. 괜찮다고 그렇게 그래서 저도 이렇게 사과를 받았거든요. 하나님의 역사인데 그 옆에 있던 선생님들이 권사님들이었거든요. 선생님들이 다 그 장로님한테 한마디씩 한 거예요. 어떻게 보는 앞에서 교육자가 그렇게 함부로 대할 수 있냐고 하면서 막 이렇게 제 편을 들어준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도움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진짜 왜 왔냐? 여기까지 왜 왔냐? 생명 살리려고. 우리 가정, 가문, 우리 렘넌트, 우리 후대들을 살리고 우리의 관계된 모든 사람들을 살리라고 여기까지 온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은혜 받아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 주세요. 그래서 대대손손 우리 후대들이 세계복음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가 끝난 다음에 교회가 안 가는 그런 후대가 아니라 내가 불신앙해도 믿음을 선택하는 후대들을 하나님 세워주옵소서. 이번 주일이 어린이 주일이라서 그렇게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나님께 말씀을 주셨죠. 이 여자가 자기 자녀를 놓고 기도하듯이 우리도 이번 주는 우리 후대를 놓고 믿지 않는 가족을 놓고 지인을 놓고 간절한 기도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멀리 있는 사람들을 전도하기도 원하시지만 먼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살려내기를 원하십니다. 내 가정, 내 부모, 내 자식, 내 남편, 내 부인을 살려내기를 원합니다. 그럼 살릴 수 있을까요? 못 살릴까요? 교회 올까요? 안 올까요? 여러분들이 가진 믿음대로 됩니다. 이 수낸 여자처럼 간절하게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한다면 하나님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역사하사 어떻게 한다고요? 생명 살리는 역사를 치유되어지는 역사를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가나안 이방 여자처럼 간절한 신앙을 갖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마귀한테 잡혀서 교회 나오지 못한 우리 가족들이 많습니다. 인가 친척들이 많습니다. 치인들이 많습니다. 그들을 향한 간절한 기도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하사 그들의 마음에 있는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게 하시고 복음을 받게 하시고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세계복음하는 하나님 그런 가문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 가운데 성령 충만 주시고 전도의 문들이 열려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 때문에 우리를 먼저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진짜 힘없는 신앙이 아니라 믿음 가지고 간절하게 나아가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